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부정한 사람들을 이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게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는데 뭐 그걸 한 단어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성서 강해를 하면서 나왔던 말이지만 한번 제가 정한 그 한 문장으로 딱 이렇게 압축을 시켜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과 죄악은 전염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난 시간 얘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고기를 이 옷에 쌌는데 그것에 닿는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쌀, 포도주 이런 거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그건 거룩한 성물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니까 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학계를 통하여 물어보십니다. 자, 그 거룩한 고기를 옷에 쌌는데 옆에 보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안 부정해지느냐? 고기가 아니죠. 뭐 곡식이든 포도주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이든 시체를 만져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체를 만진다는 건 그냥 한 가지 의미입니다. 부정한 것이죠. 죄악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 닿으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느냐 안 부정해지느냐?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것들은 함께 있어도 다른 것들이 거룩해지지 않아. 그러나 부정한 것들이 함께 있으면 더럽혀져.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여기에 부정한 자들이 와서 우리도 좀 성전 건축 껴달라. 우리도 함께 영광을 좀 맛보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되게 매정하시네. 아니 이게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자는 건데 여기에 못 끼게 한단 말이야?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야? 저들도 와서 도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피폐하고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로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폐해진,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완전히 민둥산. 여러분, 제가 빈센트 병원의 그 지하 1층에 가면요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빈센트 병원이 막 세워지던 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에 의해서 병원이 막 이렇게 의료 선교가 되고, 마치 우리 조원교회가 필리핀의 두마라이스나 파가사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한 것처럼 천주교 신부님들이 선교하러 왔다가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 세워진 빈센트 병원인데, 그 조그만 병원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 병원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주변을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변의 산이 어떤지 아세요? 70년인데요 여러분. 69년 70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진짜 산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우상균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더 오래되신 분 민경래 원사님, 근데 여기 안 사셔서 난 잘 모르겠다. 아니 수원시가 그랬으면은 다른 지역은 어땠을 거냐는 거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폐허더라고요. 나무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는지. 진짜요 여러분, 수원에 지금 팔달산 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막 우거져 있어요. 팔달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원시에 있는 배경이 쫙 사진에 나왔는데 어머나 글쎄 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 대한민국이 이랬구나. 여러분 지금
뭐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을 정도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완전히 가난하고 피폐하고 정말 폐허가 된 나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돕겠다 그러고, 또 남은 자 중에 비록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지만 그들도 와서 돕겠다 그러고, 그들이 자신의 재물을 꺼내놓으면서 함께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다는 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면 되게 좋은데, 한참 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이 땅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저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불태우고 싹 다 죽이라고.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예.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저 이집트로 떠나갔을 때 그들이 오갈 곳 없는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 것 뿐인데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어떻게 된대요? 전염된대요. 죄악은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정한 거, 죄악된 거, 범죄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가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한 명의 손길도 모자라고 한 명의 손길도 지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부정한 자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도 선량한 시민들인데, 선량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간 이 거룩한 땅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낼 때까지는 이 땅의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10년이 넘는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여러분, 그 이방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는요. 싹 쓸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게 뭐예요? 전쟁을 모르는 그 다음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백성들의 우상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과 죄악은 전염이 빠른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설교 때도 했잖아요. 좋은 말,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운데 욕은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요 앞집, 제가 어릴 때 요 앞집 사는 그 아래층 사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애 5살짜리인데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는지. 와,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였어.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아직 단어도 잘 모르고 한글도 잘 쓰지도 모르는 그 애가 뭘 그렇게 잘해? 욕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은요, 좋은 일, 선한 일, 세워주는 일, 돌보는 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나쁜 일, 죄 짓는 일, 유혹과 환난과 쾌락은 여러분 배우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금방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매정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우리에게서, 거룩한 성도인 여러분에게서 부정한 것들 떼어놓으라고, 죄악된 것들 멀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러잖아요. 어찌 진리,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주신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드려서
여러분 삶에서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여러분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 끄집어 던져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내가 집에 가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남편이 변화가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야 변화가 되지. 본인이 깨달아야 변화되지. 그래가지고요, 그냥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냥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그따위 거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요,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막 죽을 병 걸렸다가 막 그냥 온갖 시련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여 날 받아주소서. 그래서 남자들은요 50대 60대 70대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분들 그래서 많은 거예요.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왜 분위기가 이렇게 차갑죠? 너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예? 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 환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여전히 모를 것이고,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고, 그 시련이 없었으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았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고, 그 병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알았으면 그 환난이 너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마 이거 간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벌써 수십 명 나오셔서 간증할 사람들 여기 많을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을 텐데, 그 전에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지.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우리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그 영혼 만져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성령님이 그의 영혼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멀리 하시고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15절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할렐루야. 자, 이제 원하건대. 그럼 봐.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전염되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하건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15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원하신다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뭐를 원하신대요? 기억하는 걸 원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그럼 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전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오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오늘. 자, 맞히시는 분.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0절에 나와 있네요.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다리오 왕 9째 달 며칠이에요? 24일. 그렇죠? 학개에게 세 번째로 말씀이 임하시던 날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인 15절을 보니까 오늘부터 이전 일을 지금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중간줄을 보니까 뭐 하는 날일까?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이렇게 볼 때 오늘은 뭐 하는 날일까요? 네?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성전에 기초는 이미 3개월 동안 놨고, 뭐를 놓는 거예요? 성전 기초에 뭐를 놓는 거예요? 돌을 놓는 날이에요. 돌을 놓는 날. 자, 그러면 분명한 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 이게 기초일까요? 장로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동안에는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아파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땅 파고요, 뭐 안반 부시고요, 막 이런 것만, 털을 닦는 것만, 예, 털을 닦는 것만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파트는요, 금방금방 올라간대요. 한 층 올리는데 뭐 일주일. 예, 그래서 한 30주 정도 지나면 뭐 한 25층 이렇게 올라가고, 예, 아파트가 끝나는 거죠. 한 10달 정도면은 그냥 20몇 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초만 해도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정연남 권사님 사시는 그 45층짜리 경남 아너스빌, 거기 보니까요, 기초만 2년을 넘게 하더라고요. 저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하나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1년도 안 돼가지고 45층이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동안엔 터만 닦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뭐예요?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로 바닥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기 전에 이 털을 닦은 땅 파놓은 그 위에다가 성전 돌을 쌓는, 바닥을 놓는, 지대를 쌓는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를 기억하냐면 이 지대를 쌓기 이전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쌓기 이전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너는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 특별히 곳곳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억하는 걸 원하실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말로 잊지 말라고 하실까? 기억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유명한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은 무슨 동물? 망각의 동물이래요. 망각의 동물. 그 얘기는 기억을 잘하는 동물일까요? 아니면은 자주 잊어버리고 까먹는 사람일까요? 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본질을 잘 아셨던 거예요. 자주 잊어버려. 물론 우리가 치매도 아니고 알츠하이머도 아니지만,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참 잊어버리기 쉽고 망각하기 쉽고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본질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마다 기억하라,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뭐를 잊지 말라고 하시고 뭐를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도 출애굽에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였는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절기 설교를 아직도 해? 촌스럽게? 절기를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들 보면요, 절기 철저하게 지켜야 안 지켜요? 철저하게 지켜요. 심지어는요,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월차, 휴가 그런 거 다 모아놨다가 여러분 절기를 보내려고 그거 다 쓴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똑똑히 봤어요. 왜 출근 안 했습니까? 그 사람 월차 그동안에 다 모아가지고, 휴가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초막절 지키러 갔어요. 수장절 지키러 갔어요. 초막절 지키러 가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태인들은요, 옛날처럼은 안 하지만은 캠핑카에 아니면 자기네 그 SUV에다가 7일 동안에 자기네 선조들이 광야에서 정말 텐트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족들하고요, 산이나 바다나 하와이나 유럽 여행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생스럽게 광야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광야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 중요한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킬까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내셨는지를,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건 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비록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전통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막 아프고 병나고 그냥 쓰러지고 그냥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찾다가 금방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한 몇 달만 지나가면은 언제 하나님 나 살려줬는지, 언제 하나님이 날 부유하게 하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금방 잊어버린 채 또 그냥 내가 혼자 내 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나 많이 성경에서 뭐 하라는 거에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뭘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잊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고 기억해내는 것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는요, 나중에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하실 말씀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억해내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제 원하건대.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래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살려주셨으면 잊지 말아야죠. 부유하게 하셨으면 잊지 말아야죠. 도와주셨으면 잊지 말아야죠. 사람은요, 참 간사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있잖아, 나한테 해코지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원수짓 하는 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아우, 참, 그게 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냐? 오늘, 다리오 왕 9월 24일, 오늘, 성전 지대를 쌓는 날, 오늘, 이전을 기억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첫 번째, 어떤 걸 기억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를 이른즉 20고르, 예, 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맞아요? 그렇네요. 과거형. 예. 자,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같은 그냥 필기하는 거 잠깐 멈추고 크게 읽어야 돼요. 자꾸 크게 읽어야 마음에 새겨지지. 다음에 읽을 땐 제가 볼게요. 자, 16절에 보니까 도대체 뭘 기억하냐? 오늘 성전 지대를 쌓는 9월 24일 날 이전 걸 기억하래요. 그 봤더니 어떤 얘기예요? 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20고르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좀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요. 당시 아마 수치이겠죠. 단위겠죠. 이걸 세번역에는 20섬 곡식 더미를, 우리가 섬, 한 섬, 두 섬, 세 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20섬 더미를 더미에 이른즉 10섬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50드럼. 그래, 50드럼. 하여튼 50드럼을 기르러 이른즉 몇 개뿐이었다? 예,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쵸? 20섬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얻은 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개의 포도주 드럼을 얻었는데 우리가 얻은 건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 좀 어려운 말 쓸게요. 경제적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취업해, 이왕이면 좋은 데 취업하려고 자격증도 막 10개 따고요,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유학도 갔다 오고. 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사도 해보고 저런 장사도 해보고 이런 데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원래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막상 내 삶에 들어오는 건 얼마? 이러면 너무 또 많이 들어오네. 500도 많이 들어오는 건데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막상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얼마? 50만 원밖에 안 들어온대요. 예? 50만 원 들어올 줄 알았더니 얼마? 20만 원밖에 안 들어온대.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에 손실이 있는 거예요, 손실이. 예? 옛날 말로 하면 밑 빠진 독에 열심히 그냥 막 독에다가 물을 막 붓는데 밑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있죠. 예?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예, 나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자꾸 뭔가 빠져나가듯이 자꾸 빠져나갈까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보니까는 그냥 막 빠져나가.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난 지금 벌써 부자 됐어야 되는데 나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너희들이 성전 지대를 쌓기 이전에 너희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참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 6절. 학개서 1장 6절. 여기가 아마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더 가슴에 와닿죠? 이미 우리가 다룬 말씀이고 배운 말씀이에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이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여러분 9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각각 너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함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 삶에 하나님은 없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 때에는, 그때는 어땠느냐? 분명히 배불러야 되는데, 분명히 흡족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 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황폐해지고 뭐예요? 다 내 삶에 집중돼서 그냥 내 삶만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넣는 대로 다 밑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참담한 것, 너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제일 생산의 최고인 시대였어요. 농사를 많이 져서 많이 거두면은 부자고, 적게 거두면은 가난한 것이고, 지금이야 뭐 증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IT 산업도 있고 다양한 산업이 있지만, 무역도 있지만, 당시에는 농경 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했느냐? 그때의 삶을 기억해 보면 하는 일들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뭐예요? 재앙이 있었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깐부기 재앙. 깐부기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전 농사를 안 져서 모르겠지만 이 곡식에도요 곰팡이가 쓴대요.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걸 깐부기를 먹었다고요? 그래. 역시 오래되신 분들은 이럴 때 물어보는 거야. 농사, 꽃, 나무 이런 거 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르면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돼. 그럼 다 나와. 이게 또 강해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래, 깐부기가 그러면 깐부기가 곰팡인데 곡식을 이렇게 막 감싼다면서요. 근데 그거 있는 채로 그냥 씹어 먹어요? 이걸 간식으로 먹었어요? 성경엔 재앙이라는데? 야, 이러면 재앙이 아닌데, 음식인데? 저도 하나 배웁니다. 하여튼 많이 배워야 돼, 여러분들한테. 깐부기. 근데 아무튼 그 깐부기가 붙으면 나중에 쌀이나 보리나 이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나만 붙은 게 아니라 싹 다 붙으면은 여러분 곡식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재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농사는 그냥 그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우박 떨어진 데 봤더니요, 사과, 복숭아, 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떨어진 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멍이 다 패여가지고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논밭 보리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말 그대로요, 재앙입니다. 참사죠. 재앙과 참사,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든지,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생산업을 하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컴퓨터 일을 하시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재앙과 참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너희들이 오늘 9월 24일 성전 지대를, 다시 말하면 성전을 놓는 이 귀한 날 이전의 삶은 어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재앙과 참사가 있었지 않느냐. 사회 경제적으로 삶의 손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재앙과 참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걸.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만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 후반절입니다.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저 맨 밑줄이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사회 경제적인 손실들, 그렇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넣은 돈들마다 다 밑구멍으로 빠져나가고, 분명히 이 정도면 이번 달에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오늘도 모자르지? 왜 올해도 이번 달도 궁핍하지? 왜 그렇게 내 삶이 힘들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왜 이렇게 재앙이 오고 참사가 오지?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특히 구약의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참 다양한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구약의 메시지도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지는요, 신약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간단한데 그게 무엇이냐? 너무 간단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 복에는요, 구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안 믿으세요? 이쪽 줄은 아멘 전멸인데. 그러나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고 나를 떠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뭐예요? 재앙과 손실과 참사와 복과는 거리가 먼, 심지어는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소선지서가 하는 내용이 다 그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도 그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교만해질 때에 그들은 축복의 땅 에덴 동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는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것처럼, 모세를 광야에서 인도해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며. 여러분, 메시지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메시지예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은 뭐예요? 재앙과 참사와 손실과, 그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벌어들이는 족족 넣지만은 전대가 꽉 차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막 빠져나가가지고요, 여러분, 상실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메시지.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진리는요,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래요. 아멘입니까? 예.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와, 성경 강해를요 막 신학대학을 4년 다니고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그것만 알면 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지금 출발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 많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지. 누가 뭐 나를 창조해? 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 주의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이것조차 출발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 입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대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진리란 뭐냐? 성경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신학대학을 다녀야지만 깨우칠 수 있는 심오한 무슨 인생의 비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시래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되게 대단한 것을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역사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살면서 깨우친 것들, 그건 여러분 그냥 인생 철학,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는요, 진리는 뭐냐?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만 한번 얘기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진리를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알레테이아라고 한대요. 알레테이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레테이아. 예, 알레테이아. 예, 알레테이아라고 한대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넌다라고 믿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그 토속 신앙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 신화,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 신화에 사람이 죽으면, 예, 여러분, 이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배를 딱 타고 그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런 사상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 가면 많이 불러요. 한번 불러볼까요? 며칠 후 예, 근데 이걸요, 요즘에 20대 10대들이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요, 야, 너 요단강 건널래? 아니, 그 내가 보고 인터넷 채팅창이나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아니, 얘네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알지? 요즘 10대 애들이 쓰더라니까요. 이건 우리만의 용어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용어였는데 애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뭐 요단강 건널래? 요단강 건너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한 부부가 떠나는 이야기 그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화 만들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뭐. 아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봐야 알겠는데 강을 건널까 안 건널까? 요단강을 건널까 안 건널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건너는 강, 그리스 사람들은 그 강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여러분 레테강이라고 졌어요. 레테강이래요. 강, 레테강. 글쎄 뭐 저희들 안 죽어봤으니까 강을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저승사자가 오는지 여러분들은 다 천군천사가 오셔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죽으면 강을 건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 이름이 레테강이래. 그러면 이 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 강을 건널 때 여러분 배를 타고 이제 저승으로 갈 때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생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망각의 강, 이 레테강의 또 다른 이름은 망각의 강이에요. 자, 그럼 레테는 무슨 말이냐?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레테강. 예. 왜? 레테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리다니까 이 레테강, 레테리버를 지나갈 때는 뭐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남편에 대한 일, 자식에 대한 일,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여러분 진리가 거기서 왔다니까요.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에 레테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걸 뭘까요? 아까 레테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망각. 잊어버리다잖아요. 잊어버리다. 그럼 알은 뭘까요? 그렇죠. not과 같은 그 not, no 이런 것처럼 부정사.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잊지 말아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뭐냐? 레테는 잊어버리다인데 알은 뭐예요? 잊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리래요. 여러분 진리는요 무슨 되게 대단한 인생 철학이 아니에요. 예. 진리는요 몇십 년 동안 엄청나게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심오한 비밀을 깨닫는 그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우리 삶에 와 있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진리는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래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삶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지 않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 진리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자유로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래요.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뭐예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는지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잊지 말아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구원하셨는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진리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풍족하지 아니하고 벌어서 넣어도 다 전대에 구멍이 나서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상실된 인생이요, 재앙과 참사가 있는 인생이요, 삶의 손실이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전지대를 왔으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예배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뭐 지금 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망각의 동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뭐 다 잘 사네. 하나님 없이도 그냥 그냥 장사 잘 되는데. 예. 하나님 없이도 그냥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 만족하고 흡족한 인생,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기억해내시는 그 삶, 그것이 진리에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후반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후반 마지막 두 줄 읽어볼까요? 자, 다 열매도 맺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 진리가, 기억함이 나에게 있을 때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먹어도 배부르고요, 마셔도 흡족하고요, 여러분 벌어도 내 안에 가득 찬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 겉으로는 풍성한 거고 넉넉한 것 같고, 예, 모자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 눈동자를 보세요. 뭔가 결핍되고 뭔가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인생.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복은요, 여러분,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복은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구원의 복도 있고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의 복도 있고요, 예, 이 땅에 살아갈 때 만족함과 평안의 복도 있고요. 여러분,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잘 먹고 잘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인생이 괴로운데요,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데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